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날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생명 주셨사오니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의 삶도 주님만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태어난 날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 위해 또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 위해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시되 그 속에 있는 성령이 더욱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딸내 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어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이 어느 때 어느 형편 어느 곳에 있든지 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의 백신과 접종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가까이에서는 1000명이 넘는 확진자들 때문에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끝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잘 견디어가는 지혜와 인내와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소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어머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머님께서 자주 외우시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저희 집은 명절이나 추도식 등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순서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에 대한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자손들에게 이어가기 위한 이야기나 덕담을 하는 순서입니다. 어머님 생전에 그때마다 거의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 아래 남동생이 어머님의 흉내를 내며 이 말씀을 외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신앙은 세상 끝을 사는 것이었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기력이 있을 동안에는 늘 예배당에 가서 주무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아픔을 많이 겪으셨을 터인데 그것을 사랑으로 덮으시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거의 기억에 없습니다만 아버님은 어머님이나 형님들의 신앙생활을 꽤나 핍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참고 견디셨고, 그리고 끝내 그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것 어머님의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의 자식들이 그래도 반듯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신앙적 영향력입니다. 어머님의 아들 넷 중에서 셋이 장로이고 하나는 목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위로 형님 둘이 장로고 또 제 아래 남동생이 장로입니다. 어머님의 친손자 중에 목사가 셋입니다. 저까지 목사가 넷이죠. 나머지는 거의 권사와 집사입니다. 제 아내만 집사도 못 됐습니다. 물려준 재산은 없지만 신앙을 물려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외우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절대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슬픔을 당하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의 말씀도 1절 이하로 다른 번역본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말세를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조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고생의 때가 끝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한밤중보다는 새벽이 가까이 올수록 더 추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접종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어려운 고비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형편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면서 아주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같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환난의 때이고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는 미혹의 때입니다. 마귀가 큰 권세를 발휘하는 세상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제도와 법을 따르게 하려는 권세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게 가져야 합니다. 또한 아직 세상을 떠나거나 세상을 포기하여야 할 때도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알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 능력을 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에게는 정신을 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가 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라는 말은 뻗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뻗치다, 쉬지 않고 내뻗치는 꾸준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뜨겁게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어떤 다른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한두 번은 하겠는데 꾸준히 하는 것이, 즐겁고 좋을 때는 할 수 있겠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맡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덮어준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숨긴다는 뜻입니다. 잠언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어제 읽은 말씀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시키리라는 말씀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허다하다는 말은 가득 채웠다는 말입니다. 가득 채우고 남을 만큼 많은 죄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유는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죄를 짓고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람들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서툴러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도 덮어주실 것을 믿기에 사랑으로 부족해도 속상해도 덮어주며 또 사랑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기를, 악에서 구하옵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도 덮어주실 것을 믿기에 주여 우리로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행여 용서하지 못할 그 일들까지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눈이 쌓여도 햇볕이 비치면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미움과 원한이 쌓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 자신을 뜨겁게 하고 세상을 여전히 따스하게 비추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치르고 이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좋은 소식만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